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어느 신사 양반이 사택에 찾아오셨어요. 사택에 찾아오셔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으시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만약에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영원히 있다는 걸 믿어지면 당연히 교회 나오고 예수 믿지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종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완전히 낯선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아직도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영원히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신앙생활 바로 하지. 그것이 안 믿어지면 결국은 하늘나라도 못 가고 가기 싫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는데, 낙원을 보고 왔는데 자기 자랑이 될까 봐 14년 동안 덮어놓고 감추고 얘기하지 않다가 성도들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부득불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낙원에 갔다 온 사람, 이런 제목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수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구름이 떠도는 하늘, 이 하늘을 스카이 하늘이라 그러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떠있는 공간, 우주 공간을 영어로는 스페이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히 가 있는 천국,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는 그 나라를 셋째 하늘, 영어로는 헤븐 하늘이라 그래요. 본문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은 4절에 보면은 낙원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두 눈 닦고 봐도, 만원경을 가지고 봐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볼 수 있지만은 셋째 하늘은 육의 눈으로 못 봐요. 그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 하늘나라 천국을 보게 되고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30년 전에 환상 가운데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밤이 아니고 잠자다가 꿈이 아니고 대낮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난 그 음악 소리가 누가 교회에 와서 차인벨 트는 줄 알고 밖에 나갔더니 종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뒤에 야산이 있는데 야산 위에 확 살려는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 천국이 보여지면서 거기서 천국에 들려오는 음성, 그 노래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가끔 사람들 한번 천당도 구경 좀 시켜주고 지옥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지옥 보여주고,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 보여주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더 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보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가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와서 보고 와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잖아요.
우리 세뇌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낙원을 보고 온 사람의 삶이 어떠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 낙원을 보고 온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울 사도는 천국에 이끌려 가서 천국을 구경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4년 동안이나 참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의 간증을 위해서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현재의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3인칭 단수를 쓰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죠. 자랑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든지 대우를 받고 존경받고 범죄해도 봐주는 것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소대학 출신입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명문대학,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명문대학 나온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았거든요. 더구나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가 왔는데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자기 자랑하지 않으려고 14일 동안 덮어놨다가 3인칭 단수를 쓰면서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낙원에 갔다 온 그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과거에는 지식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 인간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는 그분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것 아니잖아요.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고 사도가 된 것이 사도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온 것도 자기가 가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나라마다 달라요. 헬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뭘 자랑하느냐? 철학을 자랑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자랑했고 미국 사람들은 부요를 자랑하고 영국 사람들은 신사를 자랑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예술과 미를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자랑합니다.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뭘 자랑했나요? 양반 자랑했어요. 요새는 양반 자랑 안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믿어야만이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되지요. 믿지 않는 자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은혜 받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정말 은혜와 진리가 그 심령에 임해서 거듭남으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그냥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지, 은혜 안 주시면 아무리 교회 끌어도 놔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이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임해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한 주간이 지나면서도 예수님 한 번도 자랑하는 것이 없고, 뭐 돈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주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사도는 은혜가 충만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사도예요. 왜? 천국을 직접 봤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담메색에서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체험을 좀 하면 좋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가 봐요. 서인의 모든 성도도 예수님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군을 복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10절 말씀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셋째 하늘 구경을 하고 와서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사도예요. 그러나 어떤 핍박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주의를 잘했던 사람이 바울사도지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정말 주님의 것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은 대단하잖아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처자식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살아야 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처자식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볍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 하늘나라 바라보는 성도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오입 좋아하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으면요, 술맛 떨어집니다. 자기 안에 두고 오입하지 않습니다. 노름 하라기도 노름 안 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은 노름이 재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가정에 충실하고 인생을 가볍게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달게 받았는데 감옥에 적어도 3번 이상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울이에요.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요, 로마 감옥에 갇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얼마나 맞냐? 40의 간만매를 5번 맞았어. 여러분, 40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40 이상을 못 때리게 한 매가 40의 간만매예요. 그것을 5번이나 맞았어요. 태창으로 3번을 맞았어요. 그리고 바다의 위험,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막,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러면서도 생명을 내놓고 일했던 사람이 바울사도인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직접 주님을 만났고 천국 낙원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인도의 프랜시스는 불교 집안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소리 듣고 삼촌이 금괴를 가지고 와서, 프랜시스야, 네가 예수만 믿지 아니하면 교회만 안 나가면 내 이 금괴를 다 너에게 주마. 그때의 프랜시스는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결국은 집안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나올 때에 도시락을 하나 싸주는 것 갖고 왔는데 멀리 나와서 때가 되어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거기에 독약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와 있는데 위세척이 되어지고 치료를 받고 살기는 살게 됐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프랜시스는 예수 믿고 성 프랜시스가 된 겁니다. 독일의 수바이처 박사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아서 탁월한 천재인데, 그는 신학자요, 음악가요, 문학가요, 의학자가 아닙니까?
독일에서 편안히 대접받고 살 수 있지만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토인들을 돌보면서 살다가 세상 떠나신 분이 수바이처 박사지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주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더 가볍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 위해서 경건한 삶, 진실한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세계 모든 성도가 주님 위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셋째 하늘 낙원을 보고 온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삽니다. 자, 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 사도는 주의 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일했던 것은 낙원을 보고 왔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자기는 감옥에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진짜 그리스도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 없어요. 짜증 부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지요. 사도행전 16절에 바울과 실라를 보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을 요정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감방에 갇혔어요. 여러분, 살이 찢어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살이 찢어지고 추운 감방인데 쇠고랑을 찼는데 뭐가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일했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수갑을 차야 됩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바울이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낙원을 보고 왔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는데 지진이 드르륵 나더니 경주 지진은 집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지만은 그 감방의 지진은 땅이 갈라지고 뭐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감옥문이 철컹 열리고 쇠고랑이 철컹 열리고 간수장이가 졸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온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치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칼 빼들고 배를 대고는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보고 쏘!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벌벌 떨며 불을 들고 들어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이 가정이 그날 세례받고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성도가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뱅긋이 웃으면서 선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니까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 보이면 돌 피한다고 앉았다가 섰다가 피하다가 야단하겠지만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사일구를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학 공부를 정식으로 한 의학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가 은혜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 요한을 기록할 때에 스데반이 돌이 와가지고 대가리를 한번 탁 때렸는데 머리에 맞더니 대가리가 돌아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지고 미쳐가지고 히 그리면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의사가 지금 현재 그 할 때에 그의 정말 영의 눈이 띄어져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세상을 떠났던 그 스데반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 같은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미 순교할 각오를 하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니까 겁날 것이 없었어요. 일찍이 봐요. 다메섹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예수쟁이들을 이단이고 예수쟁이들은 지옥 갈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핍박하고 못된 짓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주이심을 그때에서야 알고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자에게 아나니아야 다메섹에 지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 청년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주님, 그 사람은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사람이고 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보세요. 어느 거리 누구 집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가 가기 전에 사울이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안수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 그래서 찾아가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신앙 지도를 해주지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신앙의 훈련받고 와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에 놀라운 성과가 맺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예수 바로 믿으면 기뻐하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쁘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즐겁게 살라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선악과 먹고 쫓겨난 것이 문제지요. 지금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지옥 가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한 믿음으로 살면은, 예수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면 지옥 가지 않아요. 죽을 때에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천당 가는 사람이고, 귀신이 와서 데리고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9장 9절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 말씀을 바꾸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천국을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은 즐겁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정말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집은 황금 보석으로 꾸며졌고 눈물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지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날에 가서 사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즐겁게 사셔야 돼요.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의 삶은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어느 신사들은 볼 수 있지만은 셋째 하늘은 육의 눈으로 못 봐요. 그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 하늘나라 천국을 보게 되고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30년 전에 환상 가운데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밤이 아니고 잠자다가 꿈이 아니고 대낮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난 그 음악 소리가 누가 교회에 와서 차인벨 트는 줄 알고 밖에 나갔더니 종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뒤에 야산이 있는데 야산 위에 확 살려는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 천국이 보여지면서 거기서 천국에 들려오는 음성 양반이 사택에 찾아오셨어요. 사택에 찾아오셔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으시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만약에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영원히 있다는 거 믿어지면 당연히 교회 나오고 예수 믿지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종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완전히 낯선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아직도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영원히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신앙생활 바로 하지. 그것이 안 믿어지면 결국은 하늘나라도 못 가고 가기 싫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는데, 낙원을 보고 왔는데 자기 자랑이 될까봐 14년 동안 덮어놓고 감추고 얘기하지 않다가 성도들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부득불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낙원에 갔다 온 사람, 이런 제목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수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구름이 떠도는 하늘, 이 하늘을 스카이 하늘이라 그러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떠있는 공간, 우주 공간을 영어로는 스페이스라 그래요.
그다음에 셋째 아들은 사람들이 죽어서 영혼이 가 있는 천국,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는 그 나라를 셋째 하늘, 영어로는 헤븐 하늘이라 그래요. 본문 2절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것은 4절에 보면은 낙원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두 눈 닦고 봐도, 만원경을 가지고 봐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